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95편입니다. 오늘 95편은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시이며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50편과 80편과 함께 절기 시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메시지가 선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지적 교훈시로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시편 95편에 대한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2장에서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이 인용되었는데요. 히브리서 성경기자는 시편 95편을 다윗에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오라라는 말은 6절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어는 걷다라는 명령형으로서 이동하라, 출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가자고 권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1절에서 노래하며 라고 번역된 라다는 큰 소리로 부르다 라는 의미이고 2절에서 노래하자라고 번역된 루아는 흔히 전쟁의 외침이나 경고의 외침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외치자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노래는 대단한 수호가 필요하며 경고나 전쟁의 외침만큼 큰 힘이 필요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기청이 터질 듯한 노래이며 인간의 육체가 보유한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쳐야 하죠?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왕이신 이유는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산들의 높은 곳까지 그리고 바다로부터 육지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다시금 경배하고자 권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오라고 번역된 바우는 들어오라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오라는 말은 성전으로 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6절의 오라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고요. 바로 이어지는 단어들, 즉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자 등을 통해서 여호와께 대한 겸손한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형식을 취하면서 말씀을 듣는 오늘 즉각적이고도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리와와 밧사의 사건이 대표하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성경 기자도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죄와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95편이나 히브리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즉, 성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예배의 이른바 경배와 찬양이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질문이고 답도 당연하지만 그런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95편은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본질을 가르쳐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는지를 거듭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찬양과 경배의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에 거듭 드러나는 주제로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리바와 밧사의 사건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의 본질과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고장 마신 물 때문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거듭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가시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지 않고서는 경배와 찬양을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여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